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은 이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가 가장 존경하는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누구냐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누구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제가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기까지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만약에 저에게 한다면 그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신 아주 큰 형님과 같은 그 스승과 같은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지금 서울 신림동에 제가 한 10년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이 한 분 계시고, 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계셨던 수원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 두 분 목사님이 저에겐 참 형님 같은 분이고, 저 그분들을 통해서 목회가 어떤 건지, 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고 목사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서울에 계신 목사님이 몸이 많이 편찮으셨어요, 한 번은. 그래서 뇌종양 때문에 수술을 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연락을 받고 이제 아내랑 급히 뛰어 올라갔습니다. 뛰어 올라가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건강이 안 좋아하셨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보고 이렇게 그냥 속에 있는 소리를 한마디 하신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그러게 자주 좀 찾아오지,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되게 죄송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라는 건 절실할 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평안하고 할 때는 그저 나밖에 안 보이고, 내가 좀 뭔가 별 문제가 없이 그럴 때는 그저 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뭔가 절박하고 내가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누군가를 찾았거나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참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져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그 자체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저도 그런 생각이죠. 이게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 안심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더 내가 하나님을,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고, 기쁠 때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찾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오늘 시편 6편도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시, 그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이 지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다윗의 시가 나오는 여러 부분 속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윗이 대부분의 시는 평안할 때 지은 시는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 어떻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같이 뭘 느끼는 거예요. 진짜 이제 마지막 자기네 도저히 내가 그 기쁨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다윗이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음도 그렇거든요. 다윗이 지금 마음도 많이 쇠약해졌고 몸도 많이 무너졌고, 그리고 그의 영혼도 깊은 곳에서부터 아마 이미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이 속상하고 이 괴로움을 호소할 데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것,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6편 2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수쳐가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6편 2절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모습밖에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느냐?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그 긍휼함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것, 뭐 좀 불쌍히 여겨주고 우리를 좀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좀 뭐 윤택하고 좀 귀하고 값진 것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어떤 한정할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그 긍휼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서 뭔가 배고프니까 떡 하나 주고 필요하니까 돈 얼마를 줘서 뭔가를 사게 하고 쓰게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사실 우리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게 힘드니까요, 내 이 힘듦에서 극복하고 내가 이 어려움에서 극복하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좀 뭔가 이 마음의 위로를 주셔서 잠깐이나마 빨리 이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그런 은혜의 긍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긍휼이 그 다윗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어떤 거냐?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인을 살리신 은혜였습니다. 오늘 6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즉 그 고통과 그 고난과 그 괴로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고통 속에 있는 것, 이유가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다윗에게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2절에 보니까 내가 수척하고 또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해. 자신이 지금 엄청 수척했으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 즉 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입니다. 사실 이 은혜가 제가 계속 얘기하는 긍휼을 얘기하는 바로 그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이 은혜를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이게 자격 없는 사람에게도 가능하냐? 이제 이렇게 물으면 참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 사랑이다. 왜냐하면 자격의 여부가 떠나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조건이지 않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처음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목사님하고 엄청 싸웠어요. 아니 무조건이라고 얘기해줬는데 하나님을 믿어야만 된다면서요. 그래. 그럼 하나님을 믿는 게 조건이 되지 어떻게 무조건이냐. 무조건은 아무것도 조건이 없는 것 아니냐.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무조건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이라는 건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내가 당신과의 관계를 형성하겠습니다고 했을 때 약속이라는 거잖아요. 이건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이행하고 서로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뭔가를 또 주고받는 계약이 이루어져야죠. 언약이. 그 계약 속에 맺어지는 것이 뭐예요? 조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조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을 받기 위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인 거잖아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받을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조건들을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조건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라는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게 조건이 되겠죠. 완벽한 사람이라면. 또 뭔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어떤 뭔가 제한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고 계시는 거죠. 연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그러한 조건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죠.
그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내걸고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저희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형제님, 예, 만약에 그때는 주택복권이 1억 하던 때였거든요. 주택복권을 누가 사서 줬다. 이게 1등짜리다. 근데 주택복권 가격이 500원이었는데 이 500원을 주면 날 주면 내가 이거 아끼면 아무런 조건 없이 주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게 조건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500원을 주는 건 조건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이게 너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너는 가장 작은 값을 치르는 것인데 그 값이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당신의 삶에 큰 문제가 생기는 공백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재산의 엄청 많은 부분을 지금 손해를 봐야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500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1억이라는 돈에 당첨이 되는 그 조건이라면 그게 조건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조건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뭘 찾는다고요? 누굴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참 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못된 게 아니라 제가 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열심히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요.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하는지 아시죠? 이게 우리 가운데 어떤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정말 신앙인은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모여서 앉은 이 자리에 있는 내가 여전히 연약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인 거예요. 이게 어떤 고백이냐면 이 단순히 이게 내가 연약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나는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렸음을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적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세리게요 바리새인이게요? 세리거든요. 세리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세리라는 것은 당시에 이 로마의 치하에 있던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로 갖다 바치던 사람들이었어요. 세금 징수원이에요, 소위 말하면. 근데 이 사람들이 민족의 반역자로 불리는데 민족의 반역자로 불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인당 세금이 10,000원인데 이 사람들은 15,000원 혹은 20,000원씩 받아요. 그래서 10,000원은 로마로 갖다 주고 나머지는 뭐예요? 자기들이 착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말해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이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그 세리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특별한 것, 뭔가를 완벽하고, 뭔가를 온전하고, 뭔가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으로, 더 열심으로 뭔가 하는 것으로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 그 모든 것 중심에
정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에요,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에 대한 망상을 버리세요. 여러분, 제가 완벽하고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징이에요. 저도 새벽 예배 나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늘 은혜가 성령이 충만한 거 아니요, 저를 그렇지 못합니다. 다들. 왜요? 저도 힘들고 저도 피곤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거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부족합니다라고 그냥 고백하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전 어떤 때는 이 설교를 잘 준비 못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뭐가 하고 싶게 할 때는 안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찬양을 오늘 준비하면서도 그냥 대충 떼우고 넘어갈까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뭔가 좀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뭔가 특별하게 잘 내세우려고 그러고 아니면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면 그게 항상 또 어그러지고 흩어지고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뭘 베푸셔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잘했어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보다 나 정말 오늘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클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을 사실 그대로로 고백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베풀어 주신다고요?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 긍휼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속에는 뭐가 있냐?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아멘.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주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이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일반적인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사랑들을 이야기하지만 이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아우러서 표현하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다시 한번 6장 6절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금 밤마다 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밤에 그는 홀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 속에 오늘 사실 이게 4절, 5절, 6절 이 3절 속에 나와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우리가 이처럼 혼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런 모습들 속에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서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 남성 제자들 이렇게 할 때 보면 남자 집사님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할 때 가장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기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기도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는 거지. 그럼 기도 시간이 왜 없나요? 여러분, 밥을 하고 빨래할 때 여러분 뭐 하세요? 혹시 음악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거나 뭐 하시는 분 있어요? TV 틀어놓고 드라마 틀어놓고 그거를 듣겠다고 보지 못하니까 내가 들으면서라도 내가 설거지하고 밥을 하겠다라고 TV 틀어놓고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신이면
기도하며 음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혹은 걸어가면서 귀에 이어폰 꽂고 다니는데 거기서 넌 뭘 듣니? 뭐 어떤 애는 유튜브 본다 그러죠. 어떤 친구들은 세상에 음악 듣는데 자기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 듣는다. 야, 너 그럼 찬양 들을 시간이 있냐? 그러면 가끔씩 넣다 보면 이제 찬양이 실수로 한두 곡 들어가면 그걸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찬양을 들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찬양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요즘 핸드폰 프로그램 얼마나 잘 나오는지 아세요? 여기 요즘 핸드폰도 성경도 버튼 누르면 다 읽어줘요. 그걸 틀어놓고 들어도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다 그래요. 읽을 시간이 없다고. 여러분, 안 읽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자꾸 합리화하는 거죠.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다 알아요. 시간 없고 바쁜지. 저도 뭐 맨날 교회 나와 있으면 아침에 가면 저녁까지 뭐 하냐 그러면 저도 바빠요. 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저도 바쁘더라고요. 저는 대학원 다닐 때 그 교수님들이나 또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학교 다닐 때 성경을 많이 읽어라. 나중에 목회를 하거나 할 때 되면 성경을 못 읽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 게 아니라 안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 자신 자체.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아침에 뭐 나름대로 정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최소한 성경 한 장 읽고 내일 새벽 예배할 새벽 예배 성경 본문이라도 읽고 하루를 시작하고 집에 가기 전에 그 본문을 다시 또 읽고 집에 가고 또 집에 가서도 잠들기 전에는 또 내일 새벽 예배 준비했던 것들 다시 한번 또 읽어보고 또 그러고 나서 다시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리고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또 나오기 전까지 그 새벽 예배 설교 준비했던 걸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또 나오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잘하겠죠. 잘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예요. 잘 안 하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마디 툭 내뱉는 이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것 자체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세사싸우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을 굳이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지 않고 우리 마음의 그 괴로움을 토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우리 한나가 나오잖아요.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괴로워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까? 그녀가 겪었던 심적 괴로움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었어요. 근데 그러한 한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작은 어떤 그런 기도 응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응답되어지냐?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간증을 했지만 제가 우리 선일교회 다 오고 나서 제가 했던 기도 중에 몇 가지 기도 중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물론 이 의자를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그 헌금과 그 마음으로 준비해서 이 의자를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 마음에 좀 이제 이 의자가 좀 봤을 때 많이 낡고 좀 새로 좀 예쁜 의자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품고 혼자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1월쯤에 저기 수원에 있는 교회 그 권사님하고 집사님들이 여기 지나가는 길에 저를 보고 얼굴 보고 싶다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고 계신 게 뭐 이렇게 얘기하다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필요한 거 특별히 없고 제가 기도하는 게 몇 가지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뭐 의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의자를 좀 바꾸고 싶고 좀 하려고 그러니 근데 내가 좀 돈이 많이 들더라. 그러면서 그러고 그냥 끝났어요. 저는 의도해서 그분들이 누군가가 뭐 이렇게 해줄 거라고 저는 기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 들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목사님이 그 의자를 만들어 제작해서 이렇게 갖다 주시는 분 그쪽 사장님하고 견적을 뽑으러 오겠다. 그 견적을 뽑으러 오겠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가 헌물을 해주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 의자를 철거하고 우리 장문희 장로님도 여쭤봤더니만 의자를 철거하는 것은 끝나지 않고 이 목사님 카페트도 걷어내야 되고 지금 타일도 다 망가져서 지금 구멍이 아마 빼면 구멍이 송송 날 건데 이 타일도 다 치우고 다시 타일을 좀 깔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로님 그럼 돈이 꽤 들겠네요. 그러니까 아마 좀 들겠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기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뭘 부탁을 했어요. 제가 성도님들 이제 이 의자를 철거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 기도 좀 해달라고. 저도 저 혼자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응답 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니 저는 생각도 안 했거든요. 바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묻길래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저는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서도 그저 한마디 던지는 그 한마디를 하나님은 그것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붙잡고 우리를 그 고통 속에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어떤 재정으로 이 의자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 오랜 준비를 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한 몇 개월을 정말 아끼고 해서 준비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보면 뭐 필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뭐 꼭 필요하진 않아요. 의자가 없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모습을 봤을 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그 암울한 그 시대 속에서도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한마디 던졌던 그러한 하나님이 그 말 한마디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더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드세요?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는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고요. 다윗을 통해서 또 보여주십니다. 다윗이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그 고통에서 이끌어내 주셨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믿으시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는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6편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여호와는 내 울음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좀 청산유수처럼 막 다다다다다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라는 게 조건이 없는 것. 여러분의 손녀들의 손자 중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뭐 치킨을 먹을 때 저는 이게
퇴근할 때마다 저녁에 되면 나가면 여기 주차장 나가면 아주 그냥 사람이 왜 그렇게 치킨이 냄새가 유혹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치킨을 사달라고 할 때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 중에 어머님, 아버님, 할머님, 할아버님, 오늘 제가 치킨이 참 먹고 싶습니다. 지금 형편이 어떤지 저는 알 수 없사오나 지금 25,000원 상당히 하는 치킨 한 마리를 저를 사주실 수 있을 만한 여유와 형편이 된다면 저에게 치킨 한 마리 먹을 수 있도록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자녀들 그렇게 물어봐요? 예? 그렇게 물어보지 않죠. 그럼 뭐라고 물어봐요? 엄마 치킨. 딱 네 글자예요. 아니에요? 아니면 엄마 피자, 엄마 통닭, 엄마 떡볶이. 이러한 것들이,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너 버릇 없어? 똑똑하게 다시 정중하게 요청을 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돈 없어 라고 돌아서지만 이제 손은 벌써 핸드폰에 가 있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중함으로 뭔가 양식과 격식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드려야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울음 속에 내가 웅얼거리고 그 마음에 되뇌일 수밖에 없는 그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네, 지금 뭘로 지금 바뀐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세 가지로 바뀌어요. 8절에서는 처음에는 울음이라 그랬거든요.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9절에 가는 그것을 자기가 뭘로 포장하냐면 간구로 포장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9절에서 또 이제는 내 기도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변화 속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뭔 확신? 처음엔 내가 울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내가 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간구였고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울었던 건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 울음을 간구로 받아주시고 기도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는 이 기도가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어려워요, 하나님 속상해요, 하나님 괴로워요 라고 했던 그 소리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변화가 있냐? 오늘 새벽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문제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바뀌냐면 내 마음이 벌써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야. 그래,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분명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자. 이제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 내 주어진 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5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지칭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간구는 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의 힘이 크다라는 겁니다. 또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짖으면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아니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소경이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곳 근처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귀가 예민하겠죠. 그러니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고 막 하면 지금 예수님이 아마 이 근처를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걸 아마 대충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렇게 외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외치는 그를 제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왜 이렇게 떠들어? 라고 얘기하는 그 소리에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 외치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그의 간절함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셔서 그를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긍휼을 구하는 이 모든 기도, 우리가 기도라고 하지 않는 그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는 완벽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완벽하다고 하고 자기가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는 그의 지금 자신의 모습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진정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은 우리가 한편으로 봤을 때 참 완전하고 대단한 왕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다윗이 그렇게 완전해서 그가 그러한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완벽해서 정말 훌륭해서 그가 완벽한 완전한 대단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넘어지고 어렵고 힘들 가운데 그는 많은 실수도 하고 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자신이 그러한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며 나갔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6장 2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수쳐가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러한 사람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는 바로 이처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과 마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시편 103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베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외우겠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결국은 뭔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내려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받았던 그 긍휼의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